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게 성경의 선언이기도 하죠. 우리가 예레미야 46장부터 쭉 살펴보는 것은 모든 세상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모압도 마찬가지죠. 모압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짓고 있는가? 그 죄에 대해서 성경은 교만이라고 우리 가운데 밝혀줍니다. 교만이 뭘까요? 그 교만이 어떤 교만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29절 말씀 보시면 일단 이 교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의 노여함에 허탄함을 아노니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 그 교만을 심한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교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슷한 말들, 자고, 오만, 자랑, 마음의 거만 이런 식으로 동의어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 말은 이 교만이 심한 교만이라는 것을 그만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 교만이 어떤 교만이길래 그렇게 심한 교만인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보시면은 이 교만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하시거든요. 그 심판 선언 가운데 이들의 교만의 성격이 드러납니다. 우리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26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 26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이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대항한다는 표라는 거죠. 그 표가 이들의 교만의 어떤 성격 때문인 것인지 우리가 방금 읽은 그 내용에서는 이들이 조롱거리가 된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죠. 그 조롱이 왜 나타났는가? 바로 이어지는 9절 27절 말씀 보시면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느냐. 이스라엘을 조롱했다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조롱했습니까? 그가 도둑 가운데서 발견되었느냐? 내가 그를 말할 때마다 내 머리를 흔드는도다. 도둑처럼 여기고 취급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들은 머리를 흔드는 그런 태도로 말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이렇게 머리를 흔들죠? 가망이 없거나 안쓰럽거나 딱하게 볼 때, 그리고 정말 싹수가 노랄 때 그런 태도로 이런 태도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이렇게 조롱하고 있는 모습, 어찌 보면은 오늘날 이 세상의 모습이기도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봐요. 교회에 대해서 아무런 가능성을 보지 못하고 조롱하는 그런 태도들, 온갖 뉴스들 가운데서 드러나고 있는 그런 교회에 대한 악성 댓글들, 비난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시대와 오늘날이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확인해 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교회 내에서도 교회를 조롱하는 모습이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교회 안에서도 내가 교회 공동체 일원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대해서 스스로 조롱하는 모습, 사실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거든요. 근데 자신은 마치 교회 공동체에서 빠져나온 양, 교회를 향해서 비난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안타깝다는 거죠.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조롱한다는 태도는 어떤 전제가 깔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성화를 이루어 갈 것이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죠. 그 소망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도 교회를 조롱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 결과 이 조롱에 대해서 이들은 애곡하게 되어 있습니다. 33절과 34절 말씀, 그리고 37절부터 39절 말씀 보시면은 이들의 애곡에 대해서 아주 세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한번 나중에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교만은 어떤 성격인가? 4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42절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이들의 자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멸망을 선언하시는데요. 그 멸망은 어떤 멸망인가 하면은요. 43절 이하의 말씀 보시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 중이나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닥치나니 두려움에서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떨어지겠고 함정에서 나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그러니까 도저히 피할 수 없는 멸망이라고 선언합니다. 그 멸망을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설명하세요. 46절 말씀 볼까요? 모압이여 내게 화가 있도다. 그모스의 백성이 망하였도다. 그모스의 백성이 망하였도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모압에 대한 심판 선언 가운데 이들의 이 교만의 성격이 드러납니다. 그모스의 백성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모스는 어떤 존재죠? 이 모압이 섬겼던 우상입니다. 이런 이해 속에서 우리 35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 35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35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를 내가 끊어버리리라. 이들의 하나님께 대한 교만은 우상 숭배로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는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는 것에서 이들의 교만이 드러났다면 이번에는 우상 숭배에서 이들의 교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과 정반대 길을 선택한 겁니다. 진리신 하나님을 완전히 돌이켜 거짓의 종노릇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그 형상은 왜곡되고 오염되고 반드시 손볼 필요가 있는 그런 형상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가만히 놔두실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무시무시한 피할 수 없는 멸망을 예고하시고 실제로 모압은 역사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 가운데에서 우리는 이런 모압의 교만 가운데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도 교회지만은 사실 교회 공동체 안에 속했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선민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많이 세상을 의지할 때가 많습니까? 이스라엘도 그랬죠. 이스라엘 우상 숭배가 정말 안 좋았던 게 어떤 부분이었냐 하면은 완전히 돌이켜 우상만 섬기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면서 우상도 섬기는 이상하게 혼합된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교회 안에서 이런 모습이 없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때로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섬기거나 백을 더 믿거나 더 섬기는 어떤 존재가 있거나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두는 그런 모습들. 제가 이렇게 교육부서 같은 거를 담당하다 보면은 때로는 부모님들이 정말 아이들을 신앙으로 기르기보다는 오로지 공부에 매기해가지고 신앙보다 공부가 더 우선으로 여기는 그런 것도 어찌 보면 우상숭배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져봐요. 요즘 청년들 제가 이렇게 대해보면은 정말 중요한 신앙의 어떤 틀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돈을 벌기 위해서 알바를 하기 위해서 그 틀 또한 깨버리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참 아쉽죠. 수련회 가자고 하면은 일해야 되는데요, 알바 있는데요, 친구랑 약속 있는데요, 우선순위가 여실히 드러나는 그들의 언행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사실 교회인데 세상을 숭배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압의 교만은 어찌 보면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들은요 7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들은 자신의 업적과 보물을 자부심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14절 말씀 보시면은 이들 스스로 용사를 가졌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들은 아쉬울 게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을 만한 스스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여겼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우리가 인류의 타락사를 살펴볼 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는 그 현장에서 우리는 무엇을 확인합니까? 그들이 어떤 시험에서 넘어져 버렸습니까?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이들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범죄하지 않았습니까?
이들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하고 하나님을 쫓지 않으려 하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혹시 그렇지 않나? 여러분 진지하게 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나?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기보다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군림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행동 가운데, 우리의 생활 속에서 드러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여러분 가져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들이 하나님께 대한 이러한 모습들이 교만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압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죠? 계속해서 은혜의 태도를 가지고 계십니다. 31절과 32절 말씀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죠? 함께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우리가 길헤레스 사람을 위하여 신음하리로다. 신마의 포도나무여, 너의 가지가 바다를 넘어 야셀 바다까지 뻗었더니, 이들의 성장을 말하는 겁니다. 너의 여름 과일과 포도 수확을 탈취하는 자가 나타났으니 이것도 다 뺏긴다는 거죠. 내가 너를 위하여 울기를 야셀이 우는 것보다 더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해서 운다고 표현합니다. 이들을 멸망시키시다 하나님께서 울음을 가지고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36절 말씀,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며, 피리라는 것은 당시 장례를 할 때 사용되던 악기였거든요. 나의 마음이 길헤르 사람들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나니 이는 그가 모은 재물이 없어졌습니다. 이들의 멸망과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탄식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하셨죠? 47절 말씀 봅니다. 47절 말씀,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신다. 마지막 날에 그 일을 이루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온전한 회복을 이들 가운데 찾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모압이라는 물리적인 나라는 사라졌지만 그 혈통들은 이어져 오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들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회복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주님께서 예견하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것들이 성취되고 최후의 마지막 날에 이것의 온전한 성취를 우리는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애곡과 회복의 선언은 무엇으로 우리 가운데 확증되었습니까? 그 구체적인 표시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애곡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대변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와 하나 되셔서 저 하늘 위에서 그저 쯧쯧 혀를 차면서 우리를 안타깝게 쳐다보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직접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성육신하셔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 눈물 차원이 아니에요,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는 그러한 고통을 당하시는 십자가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고요, 그리고 그분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 대한 회복에 대한 그 증표를 제시하셨습니다. 언제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교만할 때에 주님께서 먼저 이렇게 그 태도를 은혜로 지속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해봅시다, 열심히 합시다, 이런 구호로 이루어지지 않고요, 우리는 사실 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반응하게 되지 않던가요? 내가 이런데도 어떻게 해서 나 같은 사람을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은혜를 베푸시는가? 나는 항상 교회 내에서 분란을 일으키는 존재요, 나의 마음 깊숙한 것을 돌아보면은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다 할지라도 주님 내 속마음을 깊숙이 보신다면은 정말 떳떳지 못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어찌하여서 나를 이렇게 긍휼히 여기시는가?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신앙의 철이 들고 신앙으로 반응하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로운 분이십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이 은혜로운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정체성을 죄인에서 아들과 딸로, 자녀로 바꿔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말이죠. 우리는 그래서 십자가와 그 부활을 하나님의 은혜의 표로 삼으며 소망 삼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의지하며 회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붙잡고 내가 다시 한번 일어서 보겠습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애곡과 부활이라는 회복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며 교만하지 않고 주님 앞에서 겸허히 주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다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 살아가는 오늘의 말씀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죄인밖에 되지 않는 존재라는 것을 늘 확인하지만 그런 주님 앞에 교만한 죄인인 우리에 대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교만으로 대항하지만 주님 우리에 대해서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자녀 삼으신 주님, 그 주님을 아버지 삼으며 우리가 오늘도 기도합니다. 우리의 죄악들을 굽어 살피시고 돌이켜 회개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을 소망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십자가 부활을 우리의 소망 삼으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